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네, 오늘도 출근하기 전에 뭐 하나 읽어 드리고 가고 싶어서, 읽고 가고 싶어서 핸드폰을 켰어요. 그런데 오늘도 무지 덥겠습니다. 등 뒤로 이 창에서 이 뿜어내는 열기가 있어요. 저희 이곳은 동양이어서 아침 해가 무척이나 세답니다. 부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셔야 해요. 미리 쓰는 유서예요. 스님의 글, 법정 스님의 글. 읽어볼게요. 미리 쓰는 유서. 죽게 되면 말없이 죽을 것이지 무슨 구구한 이유가 따를 것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레 죽는 사람이라면 의견서, 유서겠죠. 유서라도 첨부되어야겠지만 제명대로 삶한지 살다가 가는 사람에겐 그 변명이 소용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죽음은 어느 때 나를 찾아오는지 알 수 없는 일. 그 많은 교통사고와 가스 중독과 그리고 증오의 눈길이 전생의 가품으로라도 나를 쏠는지 알 수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들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 오고 있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신가요? 예전에 어떤 여성 작가분 인터뷰한 걸 봤어요. 그분은 언제 어느 때고 항상 외출을 하실 때 집안을 돌아보고 현관 앞에서 다시 한번 집안을 돌아보고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순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든 사물들에게 눈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떠난 자리를 살피러 올 사람들에 대한 매너, 그리고 나의 발자취를 좋게 남기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그 인터뷰 하셨던 글이 생각납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 그래요. 이럴 준비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의 유서는 남기는 글이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육신으로서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해서도 실제로는 유서 같은 걸 남길 만한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편집자의 청탁에 산책하는 기분으로 따라 나선 것이다. 네, 스님이 이 글을 쓰신 건 어떤 잡지사, 어떤 뭐 신문사에 청탁을 받고 쓰셨나 봅니다. 누구를 부를까? 유서에는 흔히 누구를 부르던데 누구를 부를까? 아무도 없다. 철저하게 혼자였으니까. 설사 기의해 지금껏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 부처도 결국 타인.
이 세상에 올 때에도 혼자서 왔고 갈 때에도 나 혼자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그림자만을 이끌고 휘적휘적 일상의 지평을 걸어왔고 또 그렇게 걸어갈 테니 마땅히 부를 만한 이웃이 있을 리 없다. 물론 오늘까지도 나는 멀고 가까운 이웃들과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생명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것이므로 인간은 저마다 혼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랏빛 노을 같은 감상이 아니라 인간의 당당하고 본질적인 실존이다. 고뇌를 뚫고 환희의 세계로 지향한 베토벤도 말한 바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의지, 이것밖에는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온갖 모순과 갈등과 증오와 사륙으로 뒤범벅이 된 이 어두운 인간의 촌락에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은 오로지 그 선의지,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먼저 인간의 선의지를 저버린 일에 대한 참회이다. 이웃의 선의지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탓으로 저질러온 그런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때로는 큰 허물보다 작은 허물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 허물이란 너무 크면 그 무게에 짓눌려 참괴의 눈이 멀어 버리고 작은 때에만 허물이 작은 경우에만 그런 것들만 기억에 남는 것인가. 어쩌면 그것은 지독한 위선일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두고 그 한 가지 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자책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문득문득 나를 부끄럽고 괴롭게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동무들과 어울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서였다. 엿장수가 엿판을 내려놓고 땀을 들이고 있었다. 그 엿장수는 교문 밖에서도 가끔 볼 수 있으리만큼 낯익은 사람인데 그는 팔 하나가 없고 말을 더듬는 장애자였다. 대여섯 된 우리는 그 엿장수를 둘러싸고 엿가락을 고르는 채 하면서 적지 않은 엿을 슬쩍슬쩍 빼돌렸다. 돈은 서너 가락치밖에 내지 않았었다. 불구인 그는 그런 영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일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가 만약 넉살 좋고 건강한 엿장수였더라면 나는 벌써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에 지워지지 않은 채 나의 자책은 더욱 생생하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허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는 용서받기 어려운 허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그때 저지른 그 허물이 줄곧 그림자처럼 나를 쫓고 있다. 이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는 더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배신이나 모함도 그때 한 인간의 순박한 선의지를 저버린 과보라, 나의 업보라 생각하면 능히 견딜 만한 것이다.
날카로운 면도날은 밟고 가기 어렵나니 현자가 이르기를 구원을 얻는 길 또한 이같이 어려우니라. 바로 우파니샤드에 있는 말입니다. 우파니샤드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날카로운 면도날은 밟고 가기 어렵나니 현자가 이르기를 구원을 얻는 길 또한 이같이 어려우니라. 내가 죽을 때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본래 무일물은 우리들 사문의 소유관념이니까, 스님이시니까요. 무소유를, 더구나 무소유를 추구하신, 우리에게 권하신 그런 스님이시니까요. 그래도 혹시 평생에 즐겨 읽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 권 남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요 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 녀석에게 주고 싶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서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아이고 스님, 가시면서 화나신 채로 가신 거 아닌가 모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내드리는 또 이 신자들, 불자들 마음에 그냥 보내드리는 것은 또 그리 되지 않았겠죠. 이렇게 가시고 나서도 그분의 글을 읽고 또 이렇게 혼자 읽기 아까워서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고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드릴 수 있었겠어요. 평소의 식탁처럼 간단 명료한 것을 즐기는 성미니까 내게 무덤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차가운 빗돌 대신 어느 여름날 아침부터 좋아하게 된 양귀비꽃이나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하겠지만 무덤도 없을 테니 그런 수고는 끼치지 않을 것이다. 스님이 원하신 건 수목장도 아니고 화목장 같은 거였을까요? 이 화목장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해 볼까요? 어떤 꽃을 심어달라 할까요? 오늘부터 생각해 봐야겠어요. 생명의 기능이 나가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주었으면 고맙겠다. 그것은 내가 버린 헌 옷이니까 그렇게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주면 고맙겠다. 물론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 데서나 답이 화장이죠. 화장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요. 아마 스님도 그러셨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이 청취자분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실까요? 어떻게 세상과 이별하고 싶으실까요?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꼭 한 군데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의자의 위치만 옮겨 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쉬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다는 아주 조그만 그 별나라, 그 별나라에 가시고 싶으시대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저와 스님의 동질감을 전 느낍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랬거든요. 정말 좋겠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또 묻는다면, 지금은 해가 뜨는 것보다는 해가 지는 모습보다는 해가 뜨는 광경을 더 원해요. 그러고 싶어요. 글쎄요, 또 더 살다 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 왕자가 살았던 그 별도 어릴 때처럼 여전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사후에 아주 조그만 그 별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그 어린 왕자는 지금쯤 장미와 그렇게 티격태격했던, 그렇게 아끼던 장미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 그 나라에는 귀찮은 입국사증 같은 입국사증 여권이죠.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것이므로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내 생에도 다음 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 한데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 사문이 되어 금생에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 이 생을 이어가고 싶으신다는 법정 스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 생에도 나의 삶이, 나의 거처가, 나의 고국이, 나의 업이 이어졌으면 연속선상에서 그런 현재를, 그런 이생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더한 만족, 더한 선물, 더한 감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고 싶은가? 글쎄요. 저는 제가 바라고 안 바라고와 무관하게 이 스님의 바람처럼 그렇게 생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잘 살아야 사람으로 태어난다니까. 금수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잘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하면서 오늘 미시에 물러갑니다. 1971년에 제가 나기도 전에 스님이 지으신 그런 마지막 유서가 아니고 미리 쓰는 유서였어요.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유서 남기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더운데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